자, 안녕하세요. 주일의 시작부터, 한 주의 시작부터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예배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전수아님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라고 뭔가 포스터를 좀 귀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 천재 기브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각자 앉은 그 자리에서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허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저번 주도 굉장히 날씨가 좋고 시원하고 바람도 막 선선하게 불고 막 하늘도 되게 파랗고 맑아서 되게 좋았는데 또 비도 조금 와가지고 또 더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요즘 저번 주에 제가 친구들 기분이 어떠냐고 좀 물어봤었는데 이번 주는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요? 자, 이번 주도 기분이 그냥 무난하다, 별로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되게 좋아요, 긴장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좀 내 기분이 어떻지?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번 주 내내 느꼈던 기분을 한번 소급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저희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힘내요. 혹은 수고했어.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들을 이제 채팅으로 적어줬었죠.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힘내요. 혹은 수고했어. 라고 격려의 말을 채팅으로 한번 적어주고 시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내자, 수고했어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교 천재 기부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외교 천재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 외교 하면은 옛날에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이 서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서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란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그 거란에 가가지고 너네들 왜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거란이 너네 옆에 중국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배운 친구들 있나요? 서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거란 당신들을 미워하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그 이 여진족, 이 나쁜 놈들이 우리 거란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제 교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족을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좀 점령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거란 왕이 그래? 그러면은 너 압록강 있는 그 지역 너네가 점령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인정해줄게. 그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전화위복시켜가지고 오히려 영토를 넓히는 결과를 낳은 외교 천재 서희라는 선생님이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지역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 중 하나인 기브온 성과 너희들과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지혜로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기브온 사람들을 몰라보고 속아서 넘어갔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았는지 외교 천재 기브온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외교 천재 기브온의 방법. 첫 번째, 힘든 척하기. 자, 전사님이 여호수아 9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자, 이게 뭘까요? 기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 외교란 뭘까요?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을 보는 게 아니고 말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옷차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에서 찾은 말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줄게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6가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라. 정확하게 표현해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기. 대화에 스토리텔링 넣기. 정복선 대화는 간결하게. 막 상대 관심사에서 대화 소재 찾기.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본 거랑은 그닥 똑같지는 않아요. 이 기브온의 방법은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나는 정말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 막 말을 너무 좀 말싸움만 하면은 지는 거예요. 특히 말싸움을 절대 못 이기겠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싸움만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납득을 안 해. 무조건 우겨. 이런 사람은 전도사님이 좀 말싸움을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아무리 납득을 했어도 인정을 안 해. 무조건 우겨.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의 말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고생한 척을 했어요. 힘든 척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로 이제 말로 이스라엘을 속일 수가 있었어요. 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굉장히 험난한 먼 길을 온 것처럼 막 구멍난 신발도 신고 옷도 진짜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여호수아한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실 얘들은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어요 라고 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막 온 것처럼 막 동방박사가 온 그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속여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장로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정말 지혜로워도 항상 경계하지 않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원래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전력이 아주 강한 족속에 속해 있던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성 중에서도 꽤 큰 성읍이에요. 아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랑 연합을 한다면 사실 뭐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농성을 한번 해볼 힘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여리고성 사진인데 기본도 여리고성 만만치 않게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는 우리가 승산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다른 7족속들하고 족장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하고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려고만 해. 그러나 이 기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가나안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최악의 범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살려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없애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겉모습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단 3일 만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성읍을 치려고 딱 정탐꾼들을 또 보냈는데 이 앞에 있는 성이 그 기브온이었던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배신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사실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속아가지고 이런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이 거짓말한 죄로 오히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싹쓸이를 당해야 돼요. 그러나 기브온은 여호수아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9절에 한번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9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종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라오는 굉장히 강팍해가지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멸망을 당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강팍해가지고 막 다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강팍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정억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머리를 숙여야겠구나 이렇게 느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굉장히 비굴한 행동들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정말 먼 나라 사람들인데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칭송해요. 막 저희는 이스라엘 당신들이 하나님이 막 이집트에서 어떻게 당신들을 구원하고 여기 40년 동안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하고 승승장구한 그 이야기들 다 들었습니다. 막 이스라엘을 칭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정말 전쟁만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필요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을 얻는 방식으로 당신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배낭, 막 곰팡이 막 다 쓴 막 빵, 막 낡은 전대, 다 떨어진 신발, 막 깎지 않은 수염 다 준비해가지고 상대방의 정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막 이스라엘 여호수아한테 막 큰절을 올리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 상대방의 정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말을 또 해줍니다. 당신들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다. 여호수아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행적을 다 얘기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막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멀리서도 우리의 행적을 다 들었구나. 정말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정이 간다. 하나님 정말 정말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정을 얻었어요. 세 번째로는 기브온이 살아남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기브온은 이 모든 게 다 그냥 얘네들이 막 애드립으로 와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 이야기 들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막 계산을 한 거야, 머릿속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을 막 점령을 했다. 거기서 또 회의를 계속 한 거야. 아이를 막 점령을 했다. 코앞에 다가왔어. 연습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막 할 말을 다 준비하고 막 누가 봐도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막 연습하고 행동하고 준비하고 막 옷도 다 찢어놓고 빵에도 막 곰팡이 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말부터 행동 그리고 준비물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연습한 대로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빵 좀 보세요. 이 건조한 사막이라 가지고 곰팡이가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곰팡이가 다 났습니다.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왔는데 너네? 저희 멀리서 왔습니다. 저기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뭐 동방 박사가 온 그런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리허설을 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교 천재 기브온이 한 방법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 너무 확실해 보이는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니 야, 이 사람들은 거짓말일 수가 없다. 하는 행동 보니까 진짜 진실된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제 그 맹세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절대로 취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소유가 없죠. 그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기브온 지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죄악됐던 자신들의 쾌락적인 문화와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그 우상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3일 후에 발각이 되었죠. 그때 가서 말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속으로 엄청 화가 막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지켜야지. 살려줘야지. 여기서 놀라운 건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여호수아도 놀랐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기브온이 그랬던 것처럼 속임수를 막 펼치고 막 불쌍한 척 해가지고 막 비굴하게 막 행동하고 또 그거를 막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을 막 속이고 그러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브온의 이야기로부터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의 교훈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지키자. 모든 약속은 사실 지키는 게 맞아요. 모든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정말 반드시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정말 오랜 시간, 1년, 5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그런 게 있다면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본 사람들이 막 이제 종이 되어가지고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그러나 400년 뒤에 이 약속이 어겨지는 사건이 생겨요. 400년 뒤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약속한 거는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심판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3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역은 사막에 가까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비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전 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7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진짜 유지가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점에서 참 위대하고 잘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교훈 두 번째, 수모를 겪더라도 살아남자. 여러분, 수모를 겪더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속임수를 쓰고 막 원수를 칭찬하고 막 불쌍한 척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또 자처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런 짓 할 바에야 죽고 말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런 뉴스들을 가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수모를 겪더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사실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끔 수모를 겪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가는데 막 이 친구가 자꾸 막 나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막 친구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아니면은 또 전도사님이 막 못되게 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데 아니 학교 가니까 직장을 잡고 나니까 아니 교회를 나간다는 게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보여요. 이럴 때 신앙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마치 막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발가벗겨지시고
모든 창피를 다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자 모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수모를 당하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막 발버둥 치고 막 모든 수치를 이제 감당한 이 기부원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 전사님, 저는 그런 수치 당할 바에는 그냥 죽을래요. 아, 그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이 뭐 지금까지 얘기한 생명이 이 삶에서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 신앙과 관련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특히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참 기부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참 우리가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어떤 거를 배워야 될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정직함,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기부원성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지 그런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기부원 사람들을 볼 때 참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그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그 강함을 정말 믿었던 그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 기본 사람들로부터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며 세상을 살며 정말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창피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허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에게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